2024년 4월 1일 새날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나님 아버지, 4월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입니다. 찬송가 189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호정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의 성령 진실하신 주 성령,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소. 순례길을 가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있으길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만 떠나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경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아멘.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피 흘려 내어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오늘 새벽에 주님이 전으로 인도하셔서 4월 새날 기도회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주 동안의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날 기도회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주셨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병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11지역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11지역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11지역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의 지혜와 능력과 평안이 되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능력 지역에 찬양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찬양하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4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 영과 육이 강건하여 4월 한 달도 지혜를 주옵소서. 안전 운행하게 하옵소서. 4월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의 저녁을 감사합니다. 이후의 삶도 복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달 주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새 달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의 기쁨과 은총을 찬양을 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소망의 4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든든히 세워주시고 큰 실적으로 주님의 기업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감사한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건강하고 사업장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친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새날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속회를 통하여 드립니다. 이 새벽 드려지는 이 시간을 받으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능력사 속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세일의 기도회가 있었고 또 이어서 오늘 새날 기도회로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아래에서 모이는데 아래에서 모이니까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에서 모이느냐 위에서 모이느냐의 차이는 인원의 차이입니다. 인원의 차이입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여기 불을 켜고 겨울에 온풍기 돌리고 여름에 에어컨 돌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아래에서 60명이 모이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에서 모이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옆에 분들을 깨워가지고 속회를 남선교회 여선교회 깨워가지고 나오시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왔다가 이건 경제의 법칙에 어긋난다 그러면 내려가는 겁니다. 자, 아직도 쌀쌀해도 봄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2024년 4월 한 달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이 한 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4월의 주제는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일반적으로 진실성이란 참되고 바른 성질이나 성품을 말합니다. 참되고 바르다.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이고 마음에 거짓 없이 순수하고 바른 것입니다. 그 반대는 속임인데 거짓이나 꾀에 넘어가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을 거짓이나 꾀로 넘어가게 하는 것, 잘못 알게 하는 것이 속임이죠.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진실성은 과거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여 미래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과거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미래의 신뢰를 얻게 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볼 수가 있지요. 바로 알지 못하면 잘못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진실성은 참되고 정확한 사실을 삶과 말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낼 때 진실성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진실성을 위해 생각해야 할 10가지 소주제가 있습니다. 각 소주제는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크고 작은 능력을 기르는 것, 갖추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라야 감당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내가 했다고 주장을 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해야 할 10가지 소주제는 이렇습니다. 모든 사실을 전한다. 진리를 말한다. 다른 사람을 그릇 이끌지 않도록 조심한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 진리를 믿는다. 어떤 거짓말도 삼간다. 진리를 말하도록 다른 사람을 격려한다. 절대로 속이거나 훔치지 않는다. 잘못했으면 시인한다. 과장하지 않는다. 하나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참 예수님의 진실 성품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또 말하면서 하나도 만만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해야 될 우리의 일입니다. 10가지 소주제는 각각 복음서 말씀과 구약의 말씀 그리고 복음서를 제외한 신약의 말씀 등 세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주일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묵상해야 하고, 주일 말씀이 복음서 내용이면 월요일에 다루고 월요일은 각자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미흡하지만은 매일 말씀을 돕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료는 성경 내용을 살펴보는 관찰과 그 뜻을 생각하는 해석,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지를 묻는 적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우 간략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영상을 또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진실성의 상징 동물은 사자입니다. 사자를 꼽는 것은 맹수의 제왕이라서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사자는 귀의 위치, 꼬리의 움직임, 입의 모양, 으르렁대는 소리로 자기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합니다. 귀의 위치, 꼬리의 움직임, 입의 모양, 으르렁대는 소리가 사자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분명히 알게 한다는 것이죠. 사자를 상징으로 담은 예수님을 깊이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실성의 첫 번째 소주제로 모든 사실을 전한다의 복음서 말씀입니다. 여인은 무엇을 인정하였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실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으로 가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갈릴리 호수 동쪽 거라사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다시 건너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그때 회당장 가운데 한 사람인 야이로가 찾아와 엎드려 간곡히 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와 함께 가십니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밀어댔습니다. 거기에는 12해 동안 혈루, 부인병으로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 여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 뒤로 끼어와서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다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아셨습니다. 여기서 알면 완전한 함, 신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이 에워싸 예수님을 밀어대었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접촉 가운데 예수님의 행위만을 따로 구별하여 하셨습니다. 여인은 어쩌면 혼잡함 속에서 자신을 감추고 비밀스럽게 일을 끝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스스로 아시고, 여기서 이 여인의 혈루병 치료가 여인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다만 자신의 손을 예수님께 대게 했고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치유를 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셨고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아니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고 물으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사람들에게 돌멩이를 맞아 죽을 만한 중범죄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몸에서 무엇이 흐르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만져 부정하게 하는 것은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죄로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곤란함까지 아시면서 그렇게 물으셨던 이유가 뭘까요? 단지 이 여인을 곤란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옷에 손댄 사람이 누구인지 아셨을 것인데
누구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제자들은 전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말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그래서 자신의 몸에서 병이 나았다는 것을 분명히 안 것은 엄청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 기뻐하고 말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직접 찾으려고 둘러보시기까지 하지야 이 여인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떨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놀라게 하려고 찾으셨을까요? 찾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은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인이 사실을 모두 다 고백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정직한 사실 고백에는 이 여인의 고통은 물론이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함까지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여인의 믿음까지, 그야말로 모든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진실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기의 입으로 다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 이 복음서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곤란을 겪고 제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딸이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이 믿음으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평안을 빌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게 고침을 받고 몰래 사라졌다면 그 여인의 마음에는 언제나 짐으로 남아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사실을 아뢰고 매듭을 지어야 진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두려워 떠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미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실을 고스란히 인정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모든 사실을 아뢰는 그 여인에게 베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가나안 농군학교를 읽은 일가 김용기 장로님에 관한 이런 일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제 말기, 일제는 광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신사참배, 동방요배, 동쪽을 보고 절을 하게 하고 정오묵도,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려서 묵도를 하게 하고 이름을 바꾸게 하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김용기 장로님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고
8.15 광복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분 역시 신사참배와 국민의례 거부로 여러 차례 경찰서에 불려가 발길로 채이고 얻어맞았습니다. 다시 양주경찰서 고등계 차석이었던 홍아무개와 이 일로 시비하게 되고 모욕을 겪었습니다. 그 끝에 일본인 고등계 주임 다치에게 또 끌려갔습니다. 그 역시 김 장로님을 한바탕 족친 후에 다른 사람은 다 국민의례를 하는데 하지 않는 이유를 대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김용기 장로님이 솔직하게 대답을 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요, 조선 사람이 일본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반대로 일본인이 조선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요. 그러니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뿐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것이 아니겠소. 가령 묵념한다며 속으로 천황폐하를 욕하는지 어쩐지 누가 알겠소. 그러니 차라리 하지 않으면 천황폐하도 욕먹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니 서로 좋은 것이 아니오. 나한테 자꾸 강요해서 하면 묵도한다고 하면서 천황폐하 욕하겠다는 말이겠죠. 그러자 고등계 주임이었던 다치는 내 말이 옳다고 하면서, 그러나 자기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다른 교회에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김용기 장로님만은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은 해방될 때까지 다시는 그런 일을 강요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심과 진심이 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거짓이 넘치는 세상에서 진실하기란, 사실을 그대로 다 인정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손해를 보는 것일 수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진실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이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 앞에 다 아뢰므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주님이 그를 딸이라고 그리고 그의 평안까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오늘 거짓이 난무하는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진실하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들 앞에 진실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4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거기 하나님 함께 계셔서 도우시는 것을, 지키시는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4월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대한민국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진실하기를,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진실하기를, 이 세상이 하나님께 진실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